사람 말을 모르는구나. 우리 우리 열매반은 알 텐데 이제 웬만하면 한국말 다 하지 않나? 우렁차. 티가 아니야. 보리차라고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솔자매님 한국말 너무 잘 읽으시네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완벽하게.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애들만 봐서 그런지 막 불안해요. 이렇게 막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근데 우리 애들만 특별히 못하고 다 잘하는구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좀 인사할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마지막 예배고요. 벌써 이제 2024년도가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보다 기쁨을 더 찾고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번째이자 네 번째 환상이죠.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6장에 기록된 16장에 기록된 이 재앙은 재앙이에요. 또 재앙이 또 나와요. 참, 이 재앙이 지금 네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심판을 위한 그 이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접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것은 당시 좀 얇은 그릇, 이 얇은 그릇을 의미한다고 해요. 당시 뭐 이스라엘에 사용했던 대접이나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접이나 굉장히 얇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 대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얇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얇은 대접은 얇고 낮은 대접이 아무래도 조금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채워도 넘어지고, 그렇죠? 좀 헤비하면은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기자가 본 이 대접, 그때 쉽게 그 당시에 쉽게 얇고 넘어졌던 이 대접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상황과 실정에 알아듣기 쉽게 주님은 환상을 주셨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만약 우리 성철 형제께서 환상을 본다면은 굉장히 무슨 테니스로나 일곱 테니스 라켓 이렇게 환상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 16장은 세상의 이 마지막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일곱 교회, 일곱 인봉,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말씀 일곱 대접까지를 아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일곱 교회는 현재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참 다양한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일곱 인봉을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재앙을 조금 봤었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그런 기상이변이라든지 그런 것과도 동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현재도 볼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 2000년 전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자, 일곱 개 나팔에 또한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신호, 사인으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최후 통치자의 어떤 승리의 사인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일곱 대접,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이 세 번째 심판으로 더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자, 마치 재앙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대접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기 전에 이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재앙과 환란을 얘기를 하는가,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재앙, 이 재앙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재앙과 환란은 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접에는, 이 재앙에는 사람들의 피부의 악성 종기, 어떤 피지컬 부분,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나타냈다라는 거죠.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고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임했는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악한 종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기의 재앙을 보면은 이 종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악창이 나서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그 기와장으로 조각으로 몸을 긁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진리를 대적한 무리들에게 최종적으로 내리는 이 첫 번째 제약이 이처럼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악한 독종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받은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누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짓고 엎드리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환란이, 이 독종이 지어지는 그 심판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곳에 절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접의 소돔은 바로 이 믿음 없는 자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과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좀 같이 갑니다. 바닷물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강과 샘의 물이 또 피로 변합니다. 즉 이 땅의 수질이 모두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을 강과 바다에 쏟으니까 피바다가 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수질 오염의 재앙이죠. 우리 성철 형님이 이 수질 그쪽에 있죠, 그죠? 굉장히 수질 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물이 오염이 되면 다 오염이 되죠. 이 둘째 재앙, 둘째 셋째가 이 수질 오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곱 나팔 중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소리에 바다와 강이 그 피와 쓴물이 된다는 그 자연재해라는 그 신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의 그 환상을 나왔었죠. 근데 마지막 이 환상이 또 이게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자연재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파이널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끝날 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재앙이라는 것은 참 말이 많죠.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반응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자연재해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환상, 이 마지막 환상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일강의 그 피로 되는 그 사건, 그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땅에 사는 생물들이 죽게 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었죠. 당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땀 흘려 일구어낸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 자연의 재앙으로 없어진다는 것, 모두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했던 음란한 것과 사람의 손으로 했던 우상 숭배가 모두 끝난다라는 것이죠. 모두 쓸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과 음란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만든 것 외에는 다 없어진다라는 소리죠. 우상과 음란한 짓은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러한 자연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5절하고 6절 스킵하고 7절 두 구절 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되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수질에 대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까지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기후 변화의 재앙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해는 그 불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열을 내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 들어가면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태양이 열을 내자 사람을 태웁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고 있는 상태라 현재 지구가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프레온 가스라든지 초고속 비행기 배기가스 등 오존층이 심각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죠. 대기 중에 폭발한 핵탄두 같은 그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와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굉장히 이 예언이 과학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온실 효과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열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왜 이 글을 적어놨을 거예요? 왜 환상을 본대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다 이 글을 적어놨을까요? 기다려요.
하나님은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겠다. 재앙이 이게 올 것이다라고. 왜?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무섭죠. 태양을 뜨겁게 뜨겁게 해서 사람을 태워 죽어도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 교회를 업신여기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참 적지 않게 봅니다. 이러한 이들을 볼 때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 서비스에서 어떨 때에 우리가 persecution, 핍박이 조금 우리가 있냐라고 이제 둘이 한번 대화하라 이런 참 시간이 거쳤는데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조용하면은 핍박이 없다. 똑같이.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온다. 그래, 네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잘해봐. 근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안 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죠. 예? 항상 어디서나 나타내시는 분이죠. 우리도 거저받은 그 복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크리스찬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요동돼서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정말 불로 어떻게 정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예. 자, 다섯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큰 흑암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요.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이고, 또 회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대요. 성경은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왕자에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하죠. 비슷해요. 그냥 나는 그냥 다 적그리스도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비슷하게 접근을 하죠. 그는 잠시 죽은 것처럼 잠자마다 다시 움직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사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이단들이 이러하죠.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빙자를 해서 본인들이나 어떤 자기 세를 이렇게 늘리거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대접을 쏟자. 누가요? 천사가요. 대접을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종기로 아파했습니다. 어둠의 재앙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다시 한번 나오죠. 아홉 번째 재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은 도덕도 종교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죠. 그들은 이전에 난 종기도 아직도 낫지 않았는 상태에 이런 어둠 속에 다시 한번 몰리게 됩니다.
우리 이 비슷한 것을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때 나왔었죠. 물론 아마 지금 이 사단의 대접을 쏟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흑암이 덮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74년생이니까 48, 49이죠. 아홉인데 삶 중에서 이 터널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터널에 갇혀 있는 상황 같은 게 있어요. 요만한 불빛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호주 와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와가지고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조금만 반딧불만한 거라도 보면은 그 불빛맛이라도 어떻게 찾아가겠는데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흑암이 그렇게 무서워요. 흑암이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 이 터널과 같은 지긋지긋한 이 터널과 같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흑암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 정죄받아 가지고 회개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지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적이 필비재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게 뭐 없었지만 저는 뭐 외지도 안 줬어. 그때는 왜 그러는지, 왜 외지를 안 줘? 실컷 청소해가지고 했는데 밤새가지고 했는데 안 줘. 막 한 달 반 있다가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참 비일비재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나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두 번째가 남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장,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에서 발견된 그 네 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한 땅을 받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점령지이기도 하죠. 그런 굉장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강에 뭐가 와요? 왕들이 지나간다라는 거. 왕들이 거기에 모인대요. 군사를 데리고 모여서, 즉 뭐냐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아마겟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르마게돈이라고 해서 마지막 무기토 전쟁. 저 무기토 가봤거든요. 근데 뭐 그 해설이 많아요. 뭐 세대주의자들은 뭐 그 이스라엘 그 무기토 땅에 막 진짜로 모여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핵폭탄이 터진다, 막 그렇게 막 해석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마지막 전쟁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유브라데가 생명의 근원이 말랐을 때요. 자,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자,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 부으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 나왔대요. 일곱 나팔하고 비슷하죠. 여섯 번째까지 엄청난 재앙의 결국에 뭐니까 주님이 나섭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붙들고 살립니다.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대재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날, 그게 뭐 진짜 실질적으로는 대자연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우리들 삶에서 잔잔하게 핍박과 고난이 늘 있을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16장까지 보면서 네 가지 재앙을 보았죠. 7교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여줬고, 7 인봉 편지를 보았고요. 7 나팔, 그리고 오늘 7 대접. 자, 다음 주는 이제 음료예요. 음료. 마지막 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저희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천지창조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걸로 끝이 내죠. 아무튼 여러분들 7 대접, 결국에는 7번째 대접 또한 주님의 음성, 성전으로 나온 보좌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런 환난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은 타이트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늘 노출되어 있지만은 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 간증을 하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수술을 하러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굉장히 작년에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내가 9월에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이 또 잘못됐어요. 그 오픈 서전을 하지 않아도 된 상황이었는데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그냥 여기서 했는데 그게 또 회필이면 또 잘못이 됐어요. 그렇게 뭐 실력이 좋지 않은 의사 저기 해가지고 그 작년에 했던 수술을 다시 해로 지금 가요. 굉장히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근데 혼자 있을 때 그게 막 어깨가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목을 말 잊고 남들처럼 있지만 나는 뭐 이게 아니고 견딜 수 있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어쩔 때는 그제도 여기 와 이제 도착하니까 한 4시 50분, 5시 좀 못 돼가지고 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기도를 했죠. 이제 특히 우리 이번 주 우리 유경영 가정이 어떻게 애절하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놓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어깨가 무거워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내 어깨를.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개런티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왜? 애나도 그렇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